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는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구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까지 복받기 원하면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가 생길까요? 대답은 단 한 가지죠. 은혜 받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사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셨죠?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일어난 것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은혜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어느 누구나 다 야, 이게 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압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이 탁탁탁 막히는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알잖아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부활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절망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저주에서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거 은혜예요. 병든 자가 다시 고침받는 게 은혜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예요. 망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암에 걸렸거나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오면은 은혜에 대한 감격에 눈물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그 사람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은혜의 특징은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급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중간에 끼어야 내 모든 이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 누가 양보해 주잖아요. 새치기 해 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서 쓸 자격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니 이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보면 떨어져야 돼요. 그 자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붙여주셨고 생각지도 못하게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에 꽉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에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박종호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국내에서는 내노라는 성악가였죠. 그런데 그가 2016년도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간 이식을 받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잘 나가던 그였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침받고 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글로 썼어요. 거기다 곡을 붙였어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나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회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마음을 받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가사가 이 내용을 알고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잖아요. 더 이상 성악가로서의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니까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평생 이제는 성악가가 아니라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면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은혜를 모르니 감사가 없으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를 생겨요. 감사하게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는 감동이에요. 감사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감동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내 삶에, 내 입술에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손길에 감사를 회복하여 다시 한 번 더 감동과 변화와 눈물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지지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친구를 통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은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큰 사고를 만났다가 큰 사업에 망했다가 주님을 만나, 지인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걸어가며 소망교회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면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내 삶의 비전이 달라져요. 그러게 참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몸을 담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뿐만 아닙니다. 내 삶에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잊어버려서 아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환경도 자연도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하면 조금만 한 달만 안 와도요, 야단이에요. 한 달만 비와봐요, 막 야단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내려주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환경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세미와 음성까지도 들어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를 포함하여 더 성숙한 감사라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주 산나 만물을 보면서 찬양하고 이름을 높여드리는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섭리한 창조 아름다운 꽃을 보더라도 푸른 숲을 보더라도 신선한 바람을 느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성숙한 감사,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다윗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서시대 이후에 최초의 감사주일은요 미국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잘 믿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 미 대륙, 미지의 세계인 미개척의 땅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건 돈 벌기 위해서 미국 간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작은 배에 102명이 타고 풍랑을 만나고 고통스럽게 한 달 이상 걸려 미국에 도착한 그들이 돈을 벌면 양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학교를 짓고 그리고 나서 돈을 생기면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보수적인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요 그들의 집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습니다. 영적으로 쇠퇴했어요. 영적으로 침체해 있어요. 그런 미국이 계속되어진다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초기의 그 신앙을 지키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나라는 미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초기 100여 년 가까이는 어땠어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챙겼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먼저 채우고 나중에 교회로 돌아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침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려면 조건 없는 하늘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진짜 감사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주객에 전달되어 있어요. 복에 관심을 가져요. 복에 집중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감사도 진짜 감사, 리얼한 감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감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는 선택을 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진짜 리얼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 욥을 보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을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외양간에 모든 소도 있고 모든 양식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망했어요. 인간관계는 다 파괴되어졌어요.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어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욥의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처럼 욥처럼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체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복을 바꿔 주십니다. 은혜로 바꿔 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감사가 생기고 감사하면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손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헌금이라는 것도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할 수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헌금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채워 다와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복은 따라오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감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다가 어느 한 마을 어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 지는 거예요.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어떤 이유에서인가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들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소리 지르는 이유도 알아요. 문둥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문둥병은 율법에 의하면 가족과 또 떨어져야 돼요.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성한 사람이 있는 수 가면 돌팔매질을 당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 그들은요, 마을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어귀에 모여서 운막을 치놓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 귀현이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멀리 서서라고 오늘 본문 말에서 12절 13절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디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보서 우리가 보는 지혜가 있어요.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패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패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문둥병자들처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멀리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패배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길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패배하지 않았으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 한가운데 있는 놓여 있는 문둥병자들은 저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실패의 언저리에 서서 고통 속에 절망과 죽음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소리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즉시 대답하셨다고 했어요. 즉시.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려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즉시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는데 예수님의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면 무조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즉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한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즉시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는 대답일 것입니다. 아니면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주시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 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병이 나았다, 이미 내 문둥병이 나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문둥병이에요. 손가락에 진물이 나고 있어서 손은 뚝뚝 떨어져 있어요. 잘라져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면 고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은 여전히 나는 문둥병이나 같은 그런 상황에 휘둘려 감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가난의 정상, 고통의 정상, 불가능의 정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믿음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의심했다면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을 가지고 성한 사람이 배가면 돌팔매질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 제사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순종해 가는 도중에 자기들은 몸에 이상이 일어납니다. 손이 끄덕끄덕해집니다. 가려움도 없어집니다. 깨끗이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면 고난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환경에 묶여있는 나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가라 하면 믿져야 본전인데 갈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제사장의 포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릅니다. 네, 여기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버립니다. 오늘 9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내 모든 문둥병이 나았네 라고 깨닫는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뭐예요? 경배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를 드린 거예요. 9명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경배를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내 몸이 나았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른 9명은 다 가족에게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고침받음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명은 많은 성도들과는 달랐어요. 9명이 아니라 바로 한 명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 우리는 발견합니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는 누가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돌들이 감사합니다. 자연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가 같아 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우리가 경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돌들이 하고 자연의 삼라만상이 하게 되고,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음했던,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감사받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란 준비하신 복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왜 그런 물으셨을까요? 그들에게서도 감사를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9명 어딨냐고 찾으신 거예요. 나은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큰 소리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준비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복을 주실 때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가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병에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에 치료받은 것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란 사마리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명을 보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환자예요. 나음을 받았지만 환자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로 여러분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감각이 없어요. 영혼의 양심이 없어요. 영혼의 감동이 없어요. 다 문둥병자입니다. 혹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내오진 않았습니까? 다시 잊었던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내 학교를 열어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내 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혹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어있는 현실 속에 문둥병자 같이 현실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려는, 기회를 주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지난 6개월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은 큰 것은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근데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를 못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까지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이 모든 것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계산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까지 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감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있고 감사하면 복이 임함을 다시 한번 더 배우고 깨닫습니다. 9명의 무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에게 들어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은 영혼 구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